사실은 우리가 다 찬양을 해야 되는데 준비할 시간도 없고 우리 할렐루야하고 찬양팀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는데 우리 박수치는 님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대신해서 찬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건 우리 겨자씨 친구들이 지금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너무 시간이 기니까 그래서 우리 드리는데 우리 겨자씨 친구들 영상 보고 있을 텐데 우리 겨자씨 우리 장애인부거든요. 우리 박수로 한번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성탄에 예수님의 탄생의 초대장이 두 군데로 발송이 됐습니다. 하나는 동방박사들에게, 또 하나는 목자들에게. 자, 그런데 좀 성경을 세밀하게 보면 동방박사들에겐 별이 같고 목자들한테는 뭐가 같죠? 천사가 직접 갔어요. 어때요? 한슬아, 어떤 초대장이 더 큰 것 같아요? 별을 보내는 것과 천사를 보내는 것과. 아멘. 그렇게 대답해 줘서 고마워요. 제가 질문하고도 걱정을 좀 했는데 대답을 잘해 줘서. 그렇죠? 천사를 보내는 게 훨씬 더 영광스럽고 또 직접적이고 그리고 사랑을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 그리고 그들은 천문학자들이고 또 존귀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보다 오히려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거기에 오늘 주님 오신 성탄의 귀한 신앙의 정신과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왜 목자들을 택하시고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셨을까? 거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이 목자들은요, 외면당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면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사전적으로 보면 마주치기를 꺼리는, 그래서 피하거나 얼굴을 돌리는 대상이지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외면하고 싶은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을 예수님이 초대장을 보내시고 특별히 동방박사들보다도 더 귀한 초대장을 보냈던 이유는 그들이 외면당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돌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목자들의 위치를 좀 살펴볼까요? 이 목자들은 들판에서 주로 있었기 때문에 직업청에서 아주 선택하고 쉽지 않은 직업이었죠. 농사를 짓거나 그럴 때는 쉴 수도 있지만 목자들은 들판에 짐승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목자는 사회적으로 험하고 나쁜 직업이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어 있죠. 우리를 얘기하면 목자들은 왕따를 당하거나 따돌림 당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유대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거의 혼혈이 잘 안 되고 애굽 사람들과 결혼을 안 했어요. 그게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었거든요. 그 비결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그게 벌써 1500년 전 얘기인데 예수님 모시기 전에 그때도 이미 양을 치는 사람들과는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했어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로 우리 젊은 친구들 얘기를 하면 왕따들이었죠. 따돌림 당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또 율법에도요, 심지어는 양들과 들판에 그렇게 있었고, 그래서 생각보다 예전에는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들은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여인의 뜰 밖에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제사장들이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가. 왜? 대부분 지저분한 옷이나 양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씻고 옷을 깨끗하게 입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도, 심지어 성전에서조차도 목자들이 오는 걸 꺼려했던 문서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또 로마 시대, 예수님 시대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에는요, 이 목자들이요, 어느 정도냐면 법정에서 증언할 증언 능력이 없었습니다. 목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신분을 인정받지 못했죠. 조금 우리 시대로 얘기를 하자면 은행에서 융자 안 주겠다 이런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당신은 융자 안 주겠다. 융자 초청을 했는데 당신은 안 돼. 그것처럼 이 당시에 로마의 법 아래서도 참 이 목자들은 외면당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 신분을 존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목자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뭐 씻을 데가 제대로 있겠어요? 그리고 양들과 함께 거해야 되고 그런 신분들이었습니다. 하층민, 따돌림 당하는, 성전에서는 외면당하는, 법정에서는 증언조차도 할 수 없는, 은행에서도 융자조차 내줄 수 없는 신용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짐승 냄새로 사람들이 곁에서 보면 피해가는 외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으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으되 병든 자에게라 필요하느니라. 여기 목자들을 향한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죠. 그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층민들 따돌림 당하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성전에서조차 외면당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들의 아픔을 깊이 사랑하시고 그들의 죄와 그들의 기쁨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오늘 혹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이야기는 꼭 내 이야기네. 아마 예수님이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잃어버린 기쁨과 찬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이렇게요. 외면당하는 이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동방의 박사들도 존귀했지만 오히려 주님이 이 땅의 죄와 허물로 아파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초대장을 천사를 통해서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목자들이 이 성탄에 선택된 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들에게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목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오다가 서기관들에게 예수가 어디서 나겠느냐, 베들레헴에서 나겠다고 자기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알긴 했지만 믿지 않았는데 목자들은 천사가 얘기한 대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거든요. 전했는데 목자들은 말씀을 믿었어요. 알리신 바,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러 가자. 보러 가자. 뭐예요? 믿었다니까.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고 그분들을 만나줄 것이고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보러 갔어요. 참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어요. 가서 디엘 도벤 오늘 보자. 그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실을 그대로 믿자 말이죠. 여러분, 성탄이 힘들고 지금 뭐 국제사회나 우리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참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주님은 오늘 낮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잃어버린 기쁨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그 젊은 분들이 택배할 때 조금 마음이 불편하죠. 그걸 뭐 잠깐 할 수는 있겠지만 한 번은 이렇게 택배를 하고 잠깐 내리는데 보니까 헬멧을 벗었는데 보니까 아주 젊은 자매예요. 고등학생 같은 느낌이 제가 들었어요.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절망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세속주의는 사탄은 지금도 뭐 산타가 출발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상업주의로 만들어놔서 또 물량주의, 호텔, 뭐 선물 이런 것들로 예수님이 그렇게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축제하고 파티하라고 오신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목자들에게 오셨듯이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믿고 내게 오실 줄로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요, 집중해서 찾았어요. 그냥 찾은 게 아니라 참 성경이 재밌어요. 천사들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렇게 그 별을 보고 따라왔잖아요. 천사들은 이 목자들에게 얘기해 주놓고 떠났어요. 그러니 어디 가서 그분을 경배하고 어디 가서 그분을 만나 그 기쁨을 회복한단 말이죠. 왜 떠났을까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참 독특한 부분이 있죠.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10명 한센병 걸린 사람들에게도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가는 길에 나왔어요. 오늘 부족하지만 우리가 믿고
행동할 때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자, 그리고는 그들이 뭐죠? 이 이루어지를 보자 하고 믿고 그들은 그렇게 집중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아기를 찾아서 그냥 찾은 게 아니라 천사들이 안내도 안 해주고 하니까 말이죠. 열심히 찾았어요. 또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바로 믿었어요. 그리고 빨리 가서 열심히 찾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찾는다는 말이 헬라어의 아뉴란이라는 단어인데 잘 안 쓰는 단어예요. 끈질기게 찾다라는 말이. 다시 말하면 쉽게 안 찾아졌다는 말이에요. 쉽게 안 찾아졌다는 말이에요. 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 응답이 좀 빨리 되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우리 자식들 좀 빨리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 사업이 좀 빨리 되면 얼마나 좋아. 기도한 지가 이게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응답해 주지 않아? 우리 신앙의 비밀이에요. 목자들을 왜 그렇게 특별히 도구로 사용하셨느냐? 그들이 약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안유한 끈질기게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를 소개했죠. 그 우즈베키스탄의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그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돌아가다가 와서 보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이 짐을 싸고 가요. 그래서 3일 길을 갔다 오더라고요. 그 찾아갔어요. 양을 찾으러 3일 길을 가서 찾아오더라고요. 이게 안위라는 뜻이에요. 이 목자들이요, 좀 우리로 얘기하면 섭섭할 수 있잖아. 좋은 소식 전해주고 나선 왜 떠나느냐 말이야. 왜 안 가르치냐 말이야. 동방박사들처럼 왜 오늘 그 모습 속에서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믿고 빨리 찾고 또 찾고 안 찾아지지만 또 끈질기게 매달리는 그 목자들의 모습을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성경에 보면 이 두 단어 빨리, 끈질기며 하나님의 선택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죠. 어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물을 던졌어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던지시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다시 던져요. 그리고 밤새도록 못 잡았던 그물을 또 던지고, 그리고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죠. 오늘 부활하신 후에도 그 여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여자들이, 천사들이 말합니다. 빨리 가서, 제가 그 본문을 읽다가 한번 이렇게 했어요. 빨리면 니들이 가지. 잘 보세요. 빨리는 누가 가요? 제 부활하신 소식을 여자들이 보았어요. 물론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본 거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하는 건데 여자들도 거기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 좋은 소식을 알리라. 지들이 가지. 제가 한번 이렇게 메모를 썼어요. 천사들이 빨라요? 여자들이 빨라요? 손 한번 들어봐요. 여자들이 빨라요? 천사들이 빨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뒤뚱대는 모습, 우리의 헤매이는 모습, 기도 응답 받지 못했지만 눈물로 붙잡고 있는 기도, 그래서 밤을 새우기도 하고, 안위란 때로는 여러분 발버둥 치면서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전애들이 믿음에 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발버둥 친 그 모습을 천사들의 모습과 비교할 수 없다. 한 목사님이 요즘 국가의 시국을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사가 있었어도 수천 년 동안 성도들이 뒹굴르며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문제든 해결해 주지 않으신 일이 없었다. 그 부르짖는 기도에 로마가 망했고 통일이 왔고 전쟁이 끝났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다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참 천박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사회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말씀을 믿고 즉각 믿고 끈질기게 응답 주실 줄로 믿고 매달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들이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했던 본질적인 일이 뭐냐? 그것은 경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찬양하며 그 우리를 위해 오신, 사실은 잘 몰랐죠, 목자들은. 이후에 우리를 위해 기록돼서 우리가 알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경배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목자들이 찾아가 경배하고 마리아는 그때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마리아는 힘을 많이 얻었지.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사람들이 초청장을 받았죠. 누가 받았다고 그랬어요?
한슬아 미안해 앞에 앉아서. 누가 또 받았죠? 동방박사. 근데 동방박사는 독특한 초청을 받았어요. 뭐였죠? 별이었어요. 별을 보고 그들이 쫓아오게 되었는데, 자, 한 가지 이상한 건요,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이었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알고 경배하러 왔을까요? 여기 성경 말씀에 귀중한 요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바벨론이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거기서 살면서 그들도 점성술을 배웠어요. 우리가 지금도 최고의 학자들이 나사로 가듯이,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들은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천문학자들이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데 600년 전, 500년에서 600년 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고 무려 왕이 4번, 5번 바뀌는 동안에도 계속 총리를 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고 그 친구들이 풀문불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의 제자들과 후손들이 있었어요.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제자와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신앙의 사람들이 한 그룹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니엘의 예언을 연구하던 가운데 다니엘이 70일의 예언이 있어요. 그 70일회가 지나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었어요. 근데 그 70일회를 계산을 해보면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약 500에서 600년 정도를 추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쭉 연구했다가 그 500년 전 다니엘이 600년 전 그가 포로로 끌려와서 했던 이 땅에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시대하고 비슷할 거예요. 로마의 황제들 보니까 다 미친 것들이에요. 역사에 뭐 왕이라고 했던 거 다 지켜보니까 말이죠, 다 전쟁 일으키고 군대 일으키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이 시대하고 다 미치광이들이에요, 정치가들이. 그런데 진짜 평화를 만들 왕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고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어요. 자, 경배자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목자들은 부족하지만 천사들의 말을 믿고, 에이 우리가 뭐 잘못 봤냐, 꿈 잘못 꿨냐, 그게 아니고 빨리 가서 그 예수님을 찾았어요. 동방박사들은요 500년 전 600년 전에 다니엘이 했던 그 예언을 믿었어요. 그리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별을 보고 바로 따라왔죠. 별을 봤다는 말은 바로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출발해서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있어요. 성경을 대하면서 동방박사들은 실제로 이 목자들보다 훨씬 늦게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별이 떴고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거리가 200km 정도 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그들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하루에 10에서 15km를 달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방박사가 출발해서 별을 보고 출발해서 베들레헴에 올 때까지 최소한도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던 게 학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목자들의 순정이 얼마나 큰가. 그 아기가 났으면 태어났을 때 박수를 쳐줘야죠. 아멘. 분위기가 왜 이러지? 애가 태어났는데 2년 후에 탄생을 축하한다 그러면 그거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성환 집사님, 아이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뻤죠? 근데 2년쯤 병원에 갔으면 정정년 집사님한테 쫓겨났을걸? 2년 지나서 왔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아무리 별을 보고 빨리 왔어도 2년 안에 못 와요. 거기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갖고 왔어요. 그 먼 길을 오면서 여러분 낙타에 이런 예물을 실으면 강도에게 타겟이 돼서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성탄이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요. 우리 그 제자들이 넷이서 유치원을 했었는데 그 넷이 같이 인천에까지 다녔는데 꼭 한 친구만 그 지갑을 도둑 맞아요. 근데 놀라운 건요, 3번인가 그러는데 이 친구만 현찰을 많이 갖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거, 와, 소매치기들도 돈 냄새를 맡는구나. 그거 아는 거예요. 성향이 현찰을 갖고 다니는. 뭘 그렇게 놀래? 그거 얘기하니까 놀래.
알아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그 성향에 따라서. 저는 현찰 잘 안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소매치기를 그래서 잘 안 당한 것 같아요. 한 번도 소매치기 안 당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져갈 땐 그냥 가지 않고 낙타를 실어서 조심조심 가죠. 그게 강도들의 표적이 되죠. 얼마를 걸어왔다고요? 2년이에요. 그건 죽으려고 떠난 길이었어요. 자, 오늘 두 사람들 경배자들의 공통점이 있죠. 말씀을 믿었어요. 천사의 말을 믿었고 500년 전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바로 즉각 순종했어요. 그리고 결단해서 떠났어요. 끈질기게 목숨을 걸고 똑같은 역사. 하나님은 그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전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아름다운 무능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2년 동안을 찾아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마침내 예수님을 경배하죠. 그래서 성경이 그거 오해할까 봐 그 소식을 이 동방 박사들에게 듣죠.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해요?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요. 왕이 났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2살쯤 됐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정확해요.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요. 왜? 예수님이 2년 전에 태어난 걸 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그 2년 동안 새로 나온 신생아도 아니고 돌도 지났고 2돌이 지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야 이제 돌아가자, 그만하자 하지 않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강돌이 들끓는 그 길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경배하죠. 그래서 오다가 학자들 가운데 동방 박사만 온 게 아니라 종들도 같이 왔고 같이 왔던 친구 중에 하나가 죽었다고 하는 전설도 있어요. 상당히 근거 있는 전설이에요. 그렇게 먼 길을 왔어요. 오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도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목자들은 뚜벅뚜벅 걸어서 찾아와 경배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는데 2년 걸렸는데 한비야 가는 데는 얼마 걸릴까? 그렇죠? 또다시 2년을 갔어요. 4년이 걸린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 우리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양처럼 갈 바를 모르고 천덕거리처럼 들판에 사는 것 같지만 주님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것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요 밤에 오셨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찬양을 참 오늘 말씀과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청년들 기도대로 가장 낮은 곳으로 밤에 찾아왔다고. 지금이 밤이에요, 아침이지? 근데 설교하고는 너무 정확하게 잘 맞았어요. 그 말은 뭐지요? 우리 인생이 보이지 않고 아프고 힘겨운 그 밤에 우리 주님 분명히 찾아오시는 것을 믿고 그분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의 이미지를 남겨주신 건, 목자는요 양을 그렇게 3일씩 가서 찾아오더라고요. 3일씩 가서 찾아오더라고요. 오늘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목자들을 택한 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동방 박사들에게 같은, 그래서 여러분 다른 2사람이 같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건 우리도 그와 같이 참된 경배자가 되라,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것이죠. 말씀을 믿고 500년 전 600년 전의 말씀을 듣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 그들의 말이었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었고, 아니 말씀을 주고 천사들은 왜 떠나요? 떠나기는 그래도 나를 경배자로 택한 줄로 믿고 흔들림 없이 속히 순종하고 끈질기게 순종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충성을 다하여. 오늘만 해도 성가대에 일찍 왔습니다. 저도 기도하러 일찍 2시간 전에 왔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벌써 2시간 전에 얼마 전부터 또 준비하는 성가대원들이 있고 벌써 식당에 와서 여러분 식사를 위해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고 안내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도대체 뭘 그렇게 얻으시려고 여러분의 그저 낙타를 끌고 왔다는 말은 뚜벅뚜벅 걸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순종하고 걸어가는 그 멀고 힘들고 때로는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길이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예배를, 그 기도를, 그 충성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고 어쩌면 그 초라한 목자들의 그 경배와 그 수고와 그 발부동치는 모습을 보려고 예수님은요 그 2년을 넘게 먼 길을 걸어온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곁에 올 때까지 그 별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은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목자들을 사랑하셨고 또 목자가 되셨듯이 우리도 작은 목자가 되어서 부족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지치고 피곤하지 말고 오늘 주님께 예배와 경배와 헌신을 드리고 응답받고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